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 많이 덥죠? 네, 오늘 많이 또 더위를 헤치고 또 우리 말씀 들으러 나오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영의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혈은 희망이 찼었도다. 그때 내 나라 가운데 나라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눈물의 응답이에요. 눈물의 응답인데 제 생각에는요, 이 제목을 누가 봐도 좋아할 만한 제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누구나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데 눈물로 우리가 힘겹게 정말 그 응답을 받기보다는 사실 모두가 다 즐겁고 편안한 응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꿈만 같고 행복하고 기쁜 응답이 되기를 원하는 게 다 같은 마음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정말 이 응답이 정말 하나님 꿈과 같아요, 현실인지 정말 꿈인지 너무 이런 놀라울 만한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혹시? 정말 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 이런 것처럼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이렇게 실제로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을 이렇게 내가 딱 받았을 때 진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이 연예인을 직접 만날 수 있지, 이렇게 놀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정말 이게 꿈이라고만 해도, 저는 예전에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진짜 기분 좋은 꿈을 꿨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좋은 꿈을 꿨는데 원래 꿈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깼는데 다시 꿈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자니까 진짜 그 꿈이 한번 이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제가 그 꿈이 좋았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잠을 잤겠죠? 네. 우리가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진짜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아마 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간단히 보면요, 어떤 패턴이냐면 얘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 때는 좋아요. 근데 그 잘 살 때 감사하지를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이스라엘한테 고난이 찾아오죠. 고난이 찾아오고 성경에서는 이제 그 결과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땅을 빼앗기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옆에 있는 강한 나라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한테 문제가 생겼죠.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때 돼서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주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고난받고 혼났다가 다시 해방, 그리고 또 말 안 들었다가 또 혼나고 해방, 네, 그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앞부분은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해방을 시켜줬을 때 정말 그 꿈 같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지, 정말 이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기쁨의 표현을 한 그 행복한 마음이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끌려가서 평생 진짜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살다가 죽겠구나, 언제 우리는 정말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나,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고향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1절 말씀에서는 이게 정말 꿈 같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돌아올 수 있었지? 이건 정말 기적이야.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솟았다. 내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위하여 큰 일을 하셨다 하였다. 네, 그렇게 기적같이 기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입에는 웃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고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맨날 우리가 힘든 일만 생기고 어려운 일만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막 그냥 그러면 원망, 불평, 짜증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은 입으로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남에게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욕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이야기하고는 해요. 왜 찬양 안 하니? 물어보면 옆에 친구들이 있어서 저한테 싫어요. 분위기가 뭐 노래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놓고 여러분들끼리 뭐 노래방 가면은 막 목이 터져라 노래를 하잖아요. 네, 이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기쁨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우리가 억지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저절로 막 콧노래가 나오고 막 이렇게 몸이 막 춤이 춰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2절 말씀을 봤는데 이 기쁨은 단순히 우리 안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여기 옆에 나오죠?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변 나라에서 와 쟤네가 포로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었지? 저거 진짜 기적이다. 하나님이 하셨나봐. 쟤네가 믿는 하나님이 하셨나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변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그대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도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도 아마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전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렵습니다. 친구야 교회 가자. 교회 진짜 좋아. 라고 말을 꺼내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야기하고 친구를 데리고 교회 와서 그냥 우리가 친구랑 같이 1시간 동안 핸드폰 보고 돌아가면 이 친구는 여기가 핸드폰이 재밌는 건지 교화가 재밌는 건지 오히려 교회는 핸드폰을 보러 가는 곳인가 뭐하러 가는 것인가 이런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심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날 여기 갔다 왔어요. 여기 어디예요? 네, 동아중학교 채플. 네, 채플이라고 하나요? 예배라고 그러나? 네, 그게 참석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 간 김에 이제 여기 동아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다 보고 싶었는데 제가 다 보지는 못하고 한 5명 정도 본 것 같아요. 여기 갔다 와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진짜 여기 이렇게 조용히 앉아있는 거 제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물론 이 예배를 드리는 그 분위기 안에서 이 동아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여기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데 감동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분위기인데 왜 예배의 분위기가 이렇게 다를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예배 태도의 1순위는 만약에 여러분들을 뭐 다른 집회, 뭐 제이어스, 뭐 마커스 어노인팅 이런 찬양 예배, 무슨 선교 캠프 이런 데 만약에 데리고 가면 막 절대 안 떠들고 일어나라 그러면 다 일어나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2순위는 교회, 3순위가 아마 제가 본 학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동아 말고는 학교에는 다른 학교 이제 예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다르다고 해서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지 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와 반응이 다른 이유는 예배의 동기, 찬양의 동기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다른 데의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억지로 너네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억지로 가라고 해서 예배 드리면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정말 노잼,
시간 낭비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러면 찬양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예배 시간도 기쁨의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대요. 큰 일을 행하셨대요. 이 큰 일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힘이 되실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한테 받은 가장 큰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 죽으면 어떻게 될지 막 불안하고 이런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길이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사랑 앞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라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랑 상관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우리가 지금 다들 옆에 한번 보면 얼굴이 다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이 마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기쁜 상황이 아니에요.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쁨으로 막 올려드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그 죄의 결과로 다시 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시냇물이 막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우리를 이렇게 식민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 시간을 얼마나 생각하고 기도하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원하는 빠른 기도 응답 시간 1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5G 시대인데 하나님도 응답을 바로바로 해줘야죠. 1번. 2번. 그래도 하나님도 바쁘실 수도 있는데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3번. 한 달. 4번. 1년 이상. 자, 1번. 또 어려운 또. 자, 2번. 저만 손 들어요. 3번. 4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네. 당연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손을 들지 않았지만 제가 너무 빨라서 손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네. 조금이라도 빨리 기도가 응답되기를 다 바랄 거예요. 그쵸? 네. 아니에요? 네.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핸드폰이 새로 나왔다는데 저희 핸드폰 정말 갖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머니 갑자기 방문을 빵 열더니 자, 핸드폰이야, 가져. 이렇게 딱 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와, 이러면서 막 우리가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네. 최상의 시나리오 딱 될 텐데,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네, 지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초고속 5G의 응답, 이런 순식간에 손쉽게 이런 예배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천천히 고생하고 나서 응답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다 그렇게 오지 않아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는데, 진짜 초고속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긴 시간 동안에 고통받으면서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씨를 뿌리면 그 씨에서 이제 열매를 거둬들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보통 우리가 그냥 한 해 농사한다 하니까 뭐 1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농사는 잘 몰라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4월쯤에 날씨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 뭐 벼 종자를 담가서 그 종자가 싹을 피우면 파종을 하고, 한 달 지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모 심기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를 심어요. 모를 심으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얘가 잘 자라도록
뭐 제초 작업하고 뭐 비료 주고 뭐 물 떼고 10월에 벼 배기 전까지 이제 뭐 논에 있는 물도 다 빼고 바닥을 말려놔야 이제 11월 전에 벼를 건조해서 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대략 이제 7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씨 뿌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냥 씨 뿌리고 그냥 놔두면 뭐 벼가 알아서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랄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가꾸고 이게 잘 자라기를 기다리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눈물로 씨를 뿌린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끝 이러면 그냥 자동으로 무슨 택배 배달되듯이 이렇게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새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2, 3학년들은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만약에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럼 성적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보통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뭐 어쩌다 보면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생각 없이 찍었는데 뭐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거고 점수가 안 나오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 걸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기도는요, 기도의 방법이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대충 해라, 성의 없이 해라, 무의미하게 해라 라고 기도의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정말 간절함으로 애통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잠깐 나갔다 와도 괜찮아요? 물 마시고 와도? 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요,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5절 6절 비슷한 내용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니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고생하면서 씨를 뿌릴 때 그 결과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6절은 이 말씀을 더 강조해요. 반드시 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곡식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편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응답도 그냥 빨리빨리 와서 나의 어려움이, 나의 필요가 빨리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 빨리빨리 해결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 기다림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눈물로 기다리는 시간이 될지라도,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될지라도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렸을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다 힘들어요. 힘든데 지금 이스라엘 보면 아직도 포로 생활 중입니다.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저 진짜 얼마나 더 씨 뿌려야 됩니까? 얼마나 더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당연히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응답이 언제 오는지, 하나님이 언제 나의 그 힘든 일을 해결해 주실지, 아니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해주신다는데 반드시 그러는 그게 언제예요 하나님? 나는 알 수 없고 우리는 답답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응답, 그 눈물로 씨 뿌리는 그 시간에, 그 기간에 참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는요, 응답해 주시고 안 해주시고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노, 그리고 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케이는 다 좋아요. 하나님 응답 딱 왔어. 좋아요. 문제 없는데 노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응답을 인정하지 못해요. 거기다 만약에 웨이트라고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신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카톡 문자 보내잖아요. 근데 만약에 1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 1이 지워졌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익십했네 이렇게 그냥 바로 판단을 하죠. 하나님의 응답 중에는 기다림의 응답도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기다리지 못해요. 바로 해결 안 해준다고 하고 바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지도 않네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무시하십니까?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 없냐? 심지어 여기까지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결과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상관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방법으로, 내 마음대로 그냥 그런 문제의 일처리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거는 우리의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많은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삶, 우리가 한 14년에서 15년, 16년 살았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행하시니 우리는 기쁘도다. 네, 3절의 이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고난의 인내의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이건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이야 라고 한다면 기뻐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잡혀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바벨론에서 포로에 있을 때도 구원해 주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보다 먼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하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또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뭐 친구들과의 관계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 3학년들은 또 이제 시험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것도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다른 스트레스가 또 생기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 부어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그 시간을 보낸다면 그 보내는 그 고난의 시간마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시간이 당연히 즐겁진 않아요.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그 기쁨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불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그 축복, 그 은혜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이 은혜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환난 중에서도 어렵고 이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한번 말씀 더 볼게요.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뎌. 부족함이 없는 네, 이게 조금 쉬운 성경으로 풀어봤는데, 자, 아까 방금 읽은 말씀이랑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면 이것을 통해서 그 인내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것을 방향으로 놓고 우리가 그쪽으로 자라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별로 뭐 성숙한 사람 필요 없는데요, 저는 뭐 별로 뭐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이런 생각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어제 저희 집에서 둘째 아이가 샤워를 시켜놨어요. 근데 기저귀를 채우기 전에 잠깐 사이에 바닥에다가 그냥 쉬야를 했습니다. 자, 보통 이 이야기를 듣고 뭐야 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애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샤워하고 나왔어요.
근데 거실에다 그냥 쉬를 했어요. 그러면은 막 친구들이 그걸 알면은 놀리고 난리가 나겠죠? 네. 근데 우리는 커가면서 이 인내라는 거를 배워요. 심하면 그냥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가기까지 우리가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파도 우리가 배고프다 어디 가서 뭐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참지, 애기처럼 그냥 길 가다가 배고프다고 들어 넣어가지고 막 울면 쟤 왜 저래? 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매일 그냥 맨 처음 교회에 온 것처럼 예수님 처음 들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할 때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게임하고 있고 옆 사람이랑 장난치고 떠들고, 이것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아마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그때가 속히 오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고난 속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에도 즐거움 속에서도 우리가 성숙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제 고향과 친척 다 떠나라 라고 할 때부터 막 부인을 막 뺏길 뻔하지를 않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질 않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을 때 정말 그것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토대가 되는 그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이 눈물로 보내야 될 만큼 쉽지 않고 어려운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성숙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정말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